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20년 1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2020년 10분밖에 안 남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과 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메카데시입니다. 이 메카데시는 거룩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 예배 드린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열려있는 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그 왕조 시대에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심에 두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시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의 지체로서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온 세계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금지 명령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전염병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는데 공산주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계획하고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겪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가장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으로 끝나면 되겠는데 2021년 새해가 와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보다도 잠이나 자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작년보다 2021년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소망교회의 표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은 2021년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치 방역에 타협할 수 없어서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일 성탄절과 27일 주일날 전국에 15개 교회가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가 폐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어떤 교회는요 16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5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폐쇄 조치를 내리겠다는 행정명령입니다. 이 교회가 왜 폐쇄되어야 됩니까? 폐쇄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산다는 것은요 예배 드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세력들은 예배를 피하고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신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16번을 고발당한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코로나 팬데믹 방역 때문에 지금 교회가 폐쇄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코로나 정치 방역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험에 들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신념이 이럴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고발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반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역이란, 전염병 방역이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으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명성을 얻는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니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잔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분명하게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 닫으니까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합니다. 말이 비대면 예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핑계로 변명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명령으로 교회를 폐쇄해버리면요, 그만큼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기도하지 못하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는 자들과 같이 자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는 자를 깨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깨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에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안 하고,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고 나몰라라고 있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잠잠하고 조용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게 멸망당한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외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은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외치란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서 반대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배에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잠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요나처럼 깊이 잠들어 있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가 깊이 잠든 사이에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밑창에서 잠들어 있고 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으로 죽음이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크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도대체 목사들은 뭐하냐? 교회는 뭐하냐?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잠잠하냐? 하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요, 교회 목사들이 다 썩었다. 왜 이 모양이 이 지경이 되는데도 왜 나서지 않느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오히려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오늘날 밤에 십자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호가 큰 바람이 불어 이 전염병이라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큰 폭풍이 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거대한 교회 앞에서 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 교회 보안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왜 교회 앞에 기도하고 있냐 이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를 고발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답답해서 교회 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고발을 해요?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고발당하고 폐쇄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확진자가 생기면 방역하고 바로 또 백화점 문을 엽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인자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깨우는 바람에 요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요나가 정신이 번쩍하는 거야. 이게 다 내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어났다. 오늘날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요, 요나가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시인하니까요, 배 안에 사람들이요, 놀랍게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무리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먼저 책임있게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었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비와같이,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캄캄한 빛이 없는 물고기 뱃속, 그 안에서 어떻게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절대 긍정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캄캄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캄캄한 암흑의 종교 암흑기입니다. 종교 암흑기. 이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생명 있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끝난 겁니다. 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소화대가 놓으면 끝나는, 배설물로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3일 밤낮을. 여러분, 소화되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서너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 대한민국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면 안 끝나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기도도 안 돼. 이제는 공사는 안 되는 거야. 끝났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네, 절대 긍정의 빈정을.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내가 비록 외치지 않고 다윗으로 도망갔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주의 목전을 향해서 다시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기도를 하는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시나이다라는 걸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도망가는 겁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등불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빛도 없습니다.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빛이 가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배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감사 예배, 주일 오후 감사 예배, 송구 영신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물고기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니까 육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지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요나가 육지에서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떨어져서 그때서야 요나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니느웨에 와서 크게 외쳐.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외치는 자가 돼요. 곧 7년 환란이 온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공중진임하신다. 우리는 들것에 저 가나의 갈릴리 신부가 신랑이 올 때에 들것에 실려서, 가마에 실려서 신랑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들것에 실린 것처럼 저 가나의 혼인 결혼식에 신부가 가마에 실려 가는 것처럼 우리도 들려서 올라갈 날과 그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7년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들림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남습니다. 지상에 남는 것은요, 바로 짐승의 표 666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징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송을 해도 마스크를 쓰라.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후 3년 반부터 모든 사람들은 몸에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666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식당도 못 들어갑니다. 직장도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습니다. 모든 군대는 짐승의 표 666을 받습니다. 경찰서에 666을 받습니다. 감옥서에 있는 죄수들도 666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자고 있을 때입니까? 깨어있어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호시탐탐 감시 누는 몸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오늘날 모든 시스템은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고 가족들도 5명 이상 되면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들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되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자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표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다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2021년도에 우리는 당신은 자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